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주님을 삼고 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국 벤처 투자가가 멕시코의 조그만 어촌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마을의 해변에 이제 낚시를 해서 참치를 몇 마리 잡은 어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치를 보고 아주 멋진 물고기라고 하면서 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투자자가 아니 이 고기를 잡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물었더니 그 어부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온 투자자가 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지 왜 이 몇 마리밖에 잡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어부가 말하기를 그야 이 정도면 이 물고기를 팔아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정도가 되니 제가 그냥 이것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가 이 어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는 시간은 저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와이프하고 낮잠도 자고 때로는 길거리에 가서 친구들과 기타도 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투자가가 어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전 텍사스 대학의 MBA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투자나 이런 데 전문가인데 당신을 보니까는 당신이 성공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저씨가 이제 좀 시간을 늘려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많이 잡은 고기로 인해서 배를 더 큰 거를 이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배를 더 큰 걸 사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기보다는 식당이나 아니면 도매업자에게 직접 유통을 하면 더 많은 마진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배를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한 채, 두 척, 세 척 그렇게 많이 갖게 되면 당신은 이제 여기 조그만 시골이 아니라 저 넓은 멕시코 시티 같은 그런 도시로 나갈 것입니다. 또 도시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미국의 LA로 가고 또 LA로 갔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디로 갈까요? 뉴욕으로 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투자자가 한 15년에서 20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주식으로 상장을 하면 그 주식을 판 돈으로 당신은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그러면 제가 이 백만장자가 된 후에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리타이어를 해야 됩니다. 리타이어를 하고 조그만 시골에 가서 고기도 잡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하고 낮잠도 자고 때로는 길거리에 친구와 기타도 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그 투자자를 한참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아주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성공하면, 주식 상장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행복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끝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벨이라는 뜻은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리고 드사살이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인 벨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심판주,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게 왜 다니엘을 더럽히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1장 14절에 보시면 부정한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먼저 이 모든 음식을 바벨론 신 벨에게 우상으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벨론 신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을 드린 다음에 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지고 또한 그 우상에게 충성 맹세를 한 후에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니엘이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것 같이 벨드사살로
벨이 나의 모든 인생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벨의 신, 이 바벨론의 신인 벨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다니엘은 만약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는 이 왕의 시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한 가지 내가 목표를 잡으면 나머지 것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다른 목표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신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청하오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다,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식을 드시든 채식을 드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고 우리는 채소와 물을 먹겠다. 여러분들 이 물과 채소를 먹은 사람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하고 얼굴이 얼마나 누가 더 윤택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잘 이렇게 먹으신 분하고 맨날 그냥 이 채소하고 물만 드신 분하고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 아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누구요? 하나님이? 남편이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면은 남편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즉슨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시면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제가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지금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것은 되게 성경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죠.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제발 우리에게 얼굴 좀 비추지 말라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에 보니까 특별히 저쪽에 있는 분들이 광채가 막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어떻게 그 다른 소년보다 얼굴에 윤택하고 광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명을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열흘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는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한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의 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선포해요? 나 다니엘은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반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 다니엘은 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뜻을 정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국에서 프로 야구팀이 있는데 그 중에 SK라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감독을 맡은 힐만이라는 미국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만 감독이 2017년에 그 감독을 맡으면서 저는 딱 1년을 감독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친엄마도 아닌데 그 새 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그 감독직을 버리고 그 새 어머니를 돌보러 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뒤에 감독직을 내려놨는데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맡은 SK 팀이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승을 하면 감독의 연봉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인기, 명예가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힐만 감독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감독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과감한 결단의 원동력은 그가 늘 뚜렷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힐만 감독의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연봉이나 인기나 명예에 두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직업으로 놓고 그는 삶으로 인해서 그가 성공과 명예보다 더 아끼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감독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와서 어머니를 돌봤다라는 것이죠. 그를 인터뷰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힐만 감독은 미국에서 온 목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의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힐만 감독은 인생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가족, 직업,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살겠다.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의 삶의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그에게 선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때때로 인생의 삶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부귀영화가 따라오지만 그것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선택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비록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고 학문을 그곳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그들이 바꿀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